주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그래도 안식일이 오면 우리가 준비되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기운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안식일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러한 날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전체 제목은 새롭게 산다는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새롭게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 12아들 이르기까지요, 그때를 부조시대라고 하는데, 이 부조시대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족이지만, 비록 한 부족의 이야기지만 그 당대의 하나님 나라의 문명을 계승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들이 이어져 내려가는 가운데 누가 가장 위험한 연결고리였던가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어느 누구에게서는 정말 위태위태했던, 위험했던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지요? 이 네 대 중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희조이고 믿음도 보였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희조입니다. 이삭도 참 훌륭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절대 순종했고 죽음 앞에서도 순종했었습니다. 야곱 역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는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위험한 아들인지 또 그 연결고리였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장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겁니다. 이 네 4대에 걸쳐서 있었던 이 연결고리 중에서 첫 번째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의 전쟁이 있었다고요. 성경책에 말씀하시죠? 그 해산 기한이 찬즉태 쌍둥이가 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 하였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요, 두 번째 장면은 들사람과 조용한 사람 사이에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 들사람과 집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긴장이 팽팽한 아들들의 나이가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겨우 몇 시간 차이 나는, 아니요 몇 분 차이가 나는 그러한 아들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긴장이 아주 팽팽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아들들이 결국은 경쟁을 하고 또 투쟁을 합니다.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요구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렇죠? 팔라.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이 또 아주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격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팔기도 할 뿐더러 그 판 것에 대해서 맹세하라. 상당한 투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적 투쟁이겠죠. 둘 사이에 나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또 쌍둥이이기 때문에 큰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돋았습니다. 장면 네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그렇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이 싸움 때문에 아주 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너 내 손에 죽을 거다. 이렇게 형제가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다툼이 형제 사이에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이 집에서부터 도망쳐 나온 야곱이 바단 아람까지 가서 한 여인에게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여인이라 하기보다도 어쨌든 그 여성, 젊은 여성을 하나 마음에 두고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고 속임을 당하고 또다시 결혼은 했지만 7년을 더 일해주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살림살이를 도맡은 딸들이 나가면 아버지 혼자서 사는 것이 힘들까봐 이 두 딸을 데리고 나가고 두 몸종을 데리고 나가는 까닭에 6년을 더 일해줍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위해서 나가서 20년을 삽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라헬을 위한 14년, 아버지의 양떼를 위한, 장인어른의 양떼를 위한 6년,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장면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거저 나오기에, 빈손으로 나오기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낳고 키우고 하는 일이 있어서 얼룩무늬 양떼는 자기가 갖고 그렇지 않은 양떼는 어른이 갖도록 그렇게 약속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동물의 우생학을 이용한 하나의 속임수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우리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너의 양떼는 이렇게 많이 되고 우리의 양떼는 적게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우생학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장면인데 제가 추려봤습니다. 6장면으로 추려봤는데 이 야복강에 이르기 전까지의 야곱의 삶 6장면은 어디에도 훌륭하다, 어디에도 이것이 믿음직스럽다, 이 사람이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두드러질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 야복강에 이르기 전까지의 야곱의 삶, 성경책에 나오는 6장면, 그 6장면은 야곱이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그 본성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발현되고 두드러지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세속적인 생존 방식에 능숙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면 속여야 되고 다른 사람을 능가하려면 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런 것들에 능숙한 세속적인 생존 방식, 생존력, 그것이 강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지금까지 6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6장면 중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서약한 장면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 삶을 두고서 하나님과 서약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6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재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대로 자르고 잇고 붙이고 나누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이 모습에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본성에 가득 사로잡혀 있고 이러한 생존 본능에 가득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을 높이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떠한 기계도 보이지만 단지 그것은 기계일 뿐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야복강에 이르기 전까지의 야곱의 삶에 대한 전체 과정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느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은 제가 또 그것을 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본성에 익숙하고 생존력에 익숙하고 서약도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형의 곁을 떠나서 그렇게 멀리 가서 살던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 야곱이 돌아왔던 장소 야복강입니다. 이 지류 중에서 어느 한 곳인데 여기에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 야복강 야곱의 그날 밤 그렇게 싸우던 그 소리가 들리는 듯 싶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하는데요. 브니엘 이르기 전에는 야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7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브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삽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때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브니엘에 도착했을 때,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그래도 성경이 제시하는 연대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때 도착했던 나이가 97살입니다. 77살 때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살고 돌아오는 길이 97살 때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다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고 이삭도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100살로 기준 삼는다면 이제 50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으로 하면 40살 이제 막 넘어서는 그 정도의 나이대였습니다. 자, 여기 브니엘에서 이 야복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시고 설교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저 넘어가려고 합니다. 단지 두 문제만 거론하고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룻밤의 환란이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극적인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 그 브니엘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격변적인 어떠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신 것인지,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결과로서 이름을 주셨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름을 주셨는지, 그것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을 밤새 했는데 과연 남긴 것이 무엇인지,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 이 강가에서 밤새 내내 다투던 야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래도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남은 게 하나 있는데 성경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성경 구절에 있으면 남은 거 하나 있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어떤 진술이 아니고요, 결과가 아니고요, 결론이 아니고 성경책에 봐도 쓰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오는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인 듯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꿈꾸는 세상을 위하여 너는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재단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재단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다워야 된다. 내가 이스라엘다워야 되는 것이 어떤 표준에 이르는 것인지 아직까지 보여주진 않았지만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있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내가 이스라엘답게 살아야 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이스라엘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한 민족에게 주어질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겪어야 되는 사건들을 어떻게 겪어 넘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이지만 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실 하나의 문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문명으로서의 대행자인 한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다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렇게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의미, 한 민족의 의미, 한 나라의 의미.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명령 속에는 그가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어느 것이 이스라엘다운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다운지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이엘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생을 재단하십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에서와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야복강에서 그렇게 두려운 밤을 보냈던 까닭은 형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은 형이 내 뒤에서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목소리보다도 자신이 형을 속여왔던 속였던 그 과거의 자신의 본 모습을 봄으로써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도망갔더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밤새 내내 떨쳐버리는 방법을 배웠기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났는데 뜻하지 않게 에서와 서로 얼굴을 어긋맞고서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서로 목을 어긋맞고 우는 장면이 성경에 몇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후에 요셉에게서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던 곳이 세겜인데요, 세겜을 가보면 여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로 마을이 쭉 흐르는 이 땅이 세겜입니다. 윗세겜이 있고 아랫세겜이 있고, 이 세겜에 가면 요셉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우물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엘호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돌비를 세웠습니다.
형님하고 만났던, 이제는 용서받은 그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로서 살아가는 그 첫 번째 관문을 정말 잘 통과했습니다. 그날 밤에 도망갔더라면, 두렵고 떨림 때문에 돌아갔다면, 그 강을 건너서 후퇴했더라면 아무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창세기 34장서부터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 장면들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장면들은 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야복강 사건, 분이엘 사건, 그 다음서부터 몇 장은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까닭이 무엇인지, 야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장면들이 가득한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비아 돌로로사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뇌의 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캐피툴룸 돌로로사. 그래서 34장서부터 37, 8장까지 고난의 장,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역경을 거쳤는지 보도록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겜 그리고 디나인데요, 세겜에 정착했을 때 그 세겜에서, 세겜의 그 족장, 그렇죠? 아들이 세겜, 그 아들이 디나를 갖다가 와서 강탈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위태위태한 사건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들들이 가서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여러 아들들이 또다시 달라붙어서 성읍에 가서 다 노략질을 했습니다. 아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지 이제 겨우 한 번의 사건을 거쳤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정말 비통한 짓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요? 여기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아주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로다. 바로 이렇게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네, 이렇게 온 전쟁은 피해 전쟁을 치른 다음에 뒤죽박죽된 그 자기 진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러니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분이엘에서 그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라 하겠다고 하셨고,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도 넌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장마다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야곱아, 너는 옛날 야곱이 아니고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 거야. 너는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소리를 계속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서 죽는 것입니다. 오직 그 라헬을 위해서 20년을 그렇게 보냈던 그 세월이 있고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이제 36살 정도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오직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라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라헬이 아직까지 정착도 못하고 떠도는 길 도중에 죽습니다. 여기가 라헬의 무덤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데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어미 라헬이 죽은 것이고 요셉의 어미 라헬이 죽은 것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은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아직까지 정착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떠다니고 여전히 유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르우벤을 통해서 또한 치욕을 맛보는데요. 이 사건도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치욕적으로 느꼈을까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에 두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도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었지만 맨 마지막에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욕적일 수 있을까요? 그토록 비통한 가운데 눈물을 흘렸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치욕 속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역시 35장에도 캐피툴룸 돌로로사가 계속됩니다. 이제는 또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의 슬픔은 계속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또 장사 지내야만 됩니다. 이 분이엘을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 계속되는 그 이 사건들의 연속 속에 야곱은 쉴 날이 없고 마음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야곱이 그 아픈 시절을 겪고 비통한 시절을 겪는 것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참 제3자로서 보기에 안타까울 뿐인데 37장에 요셉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여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이 스올이 어디예요? 스올, 지하 땅속 묘지, 뭐예요? 예, 무덤, 그 무덤 밑에 그 지옥, 그 스올. 아들 요셉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큰지 스올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창세기의 스올에 대한 얘기가 4번 나오는데 그 4번을 다 야곱이 사용합니다. 아, 나 죽고 싶다. 나 무덤으로 내려가고 싶다. 나 그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 살 희망이 없다. 베델의 사닥다리를 타던 이 야곱이 지금은 스올로 내려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또 형제들이 와서 애굽에 있는 그 총리가 너희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이 있으면 너희들의 동생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 하는 이야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와서 또 아버지 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때 또 이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또다시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깊은 고뇌를 겪고 있는지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 아이마저도, 아니 그 아들들마저도 죽을까 봐 이 아버지가 아들들의 손에 갑절의 돈을 지켜주고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아버지는 막내 아들마다 놓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은 전반부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재단했지만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긴 다음에 온통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4장서부터 37장까지 슬픔의 장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장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35장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 라헬, 이삭, 요셉을 잃는 슬픔, 가족으로 인한 치욕적인 삶, 디나, 루벤, 자신의 삶의 주변에 얽힌 일 때문에 두려움, 에서, 베냐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생을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격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사를 겪어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6장 4절에 젖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습니다. 야고보의 후반부의 생애, 베델에서 77세 때 베델을 지나고 브니엘을 지낼 때는 97살이고 그때 요셉의 나이가 6살이고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브니엘에서 애굽 돌아갈 때까지 디나와 라헬 사건이 벌어지고 르우벤과 빌하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요셉 사건, 그리고 이삭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스라엘아,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아, 내 자신을 존귀케 하라. 너는 내가 네게 이름을 준 자이고 준 그 하나님이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서 내 자신을 존귀케 해야 될 자이다. 이런 얘기를 거듭 들으면서 그 아픔과 슬픔을 견뎌나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갑니다. 요셉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 새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것이고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연단인 것 같아요. 두려움과 답답함의 연단, 분노와 절망의 연단, 그리고 비통과 고뇌의 연단, 이런 것들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이 인생 후반부의 이러한 격렬한 삶들을 오늘 여러분들도
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이름이 없을지라도 내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연단의 그 풀무에서 우리가 정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금의 내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이름이 새 이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은 시련과 혼돈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 역시 새 이름을 얻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운 순간 한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실 우리 하나님의 그 소리를,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월을 잘 견디시고 훌륭히 겪으시고 그리하여 정금같이 태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